예. 자, 마태복음 3장 집회자료의 1번에 2번이지? 이게 2번에 5페이지 상단부터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이 지금 와서 사역을 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험한 곳이라고 한 것은 광야를 지금 말한 것인데, 이사야 1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45편 6절, 97편 2절, 이사야 1장 27절 등 이렇게 많이 성경을 메모는 해놨는데, 다들 우리 지자들 집에서 잘 찾아 읽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섭취할 수가 있을 텐데, 한두 절만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의의 나라고 공의의 나라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나누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다 그러는데,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천국복음이죠. 그런데 천국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며 시험하는 광야, 험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광야는 날아다니며 시험하는 불뱀들과 광야의 짐승들이 득세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 보편화되므로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는 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다.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로 8절을 지금 인용한 말씀을 보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보편화되는 세상, 새 세상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누가복음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짐승들의 나라라는 것은 세력의 힘이 있는 사람이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집행될 수가 없죠. 뭔가 세 가지가 이제 계시록에 666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돈의 권력, 이게 힘이거든요. 세상 나라라는 게. 그걸 가진 자들의 세상, 그들에게는 좋은 나라지만 그들에게 박해받고 착취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나라는 건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공평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나라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나라가 빨리 와야죠. 세상 나라가 계속되면 쓰겠어요.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고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가진 자들에 의해서 눌림 당하고 고통받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우측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진 자들이죠. 기득권자들. 그들을 대항하려면 1대1로 대항을 못하니까 좌측편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띠들르고 단체적으로 댕기는 거죠. 그래도 가진 자들 몇몇이 머리에 띠두르고 아무리 길거리 쏟아지 나서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그 피켓 만들고 머리띠 만들어 돈 만들어 가지 해결되는 일은 없죠. 야, 참. 그래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극과 극이죠. 맞죠. 세상 나라라는 것은 가진 자들만의 나라, 힘을 가진 자들만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으로 사람 불러놔가지고 지가 하라는 대로 11조 헌물 잘 갖다 바치고 그 국사 하라는 대로 꾹꾹하고 그러면 뭐 100배로 막 눌러서 막 흔들어서 뭐 넘치게 채워준다, 입을 크게 벌려라 해서 하고 날마다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완전히 변질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지. 자, 본문 예언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곱게 하여. 근데 그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진 자들만은 그들만의 왕국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고든 길이 아니라 공평한 길이 아니다. 이제 나처럼 이런 걸 가르치면 세상을 전부 저항하는 사람 만드느냐고 막 많이 이러는데, 그러면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 누구나 다 똑같이 공의와 공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주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저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 나라라는 말과 주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뭔가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나라면 그들만의 왕국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본문 예언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여 예비하라는 명령은 여러 가지의 일들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인데, 세상의 영과 세상의 정신에 세례당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속세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바로잡아 곧게 하며 골이 깊이 난 영혼들을 도두어주고 교만해진 영혼들은 낮추어서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메시아 왕국, 천국인 교회 생활 안에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 요한이 이 일을 앞서서 수행하고 나면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한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준비된 그 평탄해진 길로 주님이 임하신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시켜야 구원자께서 영과 마음에 그분의 힘을 부어주실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실제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 육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서 떠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육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앞에 그 대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우리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민수기 때 이미 내가 이 말씀 이미 나눴던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남북으로 길이 세 길이 있어요. 그 이제 지중해 변 그걸 해안길이라고 그러고,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 그 저기 눈이 이게 녹지 않는 헤르몬산. 요즘에 이게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오고, 이게 완전히 이게 빨리 은상이가 이제 대신하게 여기 앉혀놓고 나 이제 공무원 그만할래 소리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 났네. 걔 언제 그러려는지. 예수자님 걱정을 하면서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걱정 마. 주님께서 종으로 쓰시면 궁저감서 일어나시킬 거니까. 이러고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말씀을 하겠어. 그 헤르몬산에서 밝은 얼음 녹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를 관통해서 이게 쭉 흘러내린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요단강 강 좌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한강 보면 한강 북쪽에는 한강 북로가 있고, 남쪽에는 올림픽대로라고 하는 한강의 그 남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생명강인데, 생명강 좌우에 이렇게 계시록에는 12가지 실과를 낸 강들이 실려져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길에 족장들이 이렇게 생명나무라는, 실제는 이제 족장들인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모든 믿는 이들 중에서도 족장이니까 인도자들이고 이기름자들이겠죠. 이런 걸 상징하고, 이제 맨 동쪽에는 이쪽 동양 쪽의 산물이 애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상업로지, 거기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죠.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리나 풍토나 그들의 생활 관습, 언어 관습,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많은 비밀을 이렇게 다 우리로 하여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많이 붙어있는 시편 보셨죠? 또 시온산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온산이 실제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거다. 갈릴리의 한 산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성령께서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게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산이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사명도 위임받고 중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설명이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그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다 갖추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자, 6절로 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는 여기에서는 예언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언이지만 먼 훗날 침례자 요한이 이 예언을 지금 예수님의 앞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5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육체라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풀은 뭐 돈 바람 불면 휙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꽃이라고 해도 풀의 맛, 그 풀의 꽃이라는 것도 인간 영화라는 것이 뭐 근데 우리 뭐 전부 할머니들만 앉혀놓고 그런 얘기해요. 뭐 실감도 별로 안 나지만 20대 때는 다 자기 남편 만날 때 꿈도 크고 가슴도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꿈같이 흘러가 버렸잖아. 그 시간을 돌려놓을 수는 없는 일이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간 영화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건 이제 시편 90편도 이런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그랬는데, 풀과 꽃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모든 짐승에게 뭐를 식물로 준다겠어요? 풀을 준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죠. 육식성 짐승도 많은데 사자가 풀만 뜯어먹고 살거나 호랑이가 풀만 뜯어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짐승에게는 풀을 식물로 준다 그랬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육체를 잡아먹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특히 간교한 들짐승들인 세상교계의 그 거짓 선지자들, 세상교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육체 잡아먹는 짐승들이잖아요. 풀 뜯어먹는. 그 풀 뜯어먹는 짐승은 느부갓네살이었었죠. 밤낮을 맞아가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산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종인 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짓 믿는 이들을 전부 자기 밥으로 잡아먹고 산다라는 말이잖아. 자, 본문에서 이제 전파한다 그랬는데, 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케리소라고 하는 전파하여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은 선포한다라는 말이고, 깜짝 놀랐네. 선포한다라는 말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고 들을 귀가 있으면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한다라는 것은 좀 그 억양이 선포보다는 약간 약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으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누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었으나 광야에서 요한이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선포했다 이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니 본문의 광야는 단순히 유대 광야라는 지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때 말씀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깊은 상처들로 골이 패인 영혼들을 회복시켜주고 헛되이 높아진 그만한 마음들을 낮춰서 평탄케 된 평지로 바꾼다는 뜻이니까 광야 즉 거칠고 황량한 마음,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영혼에 무슨 광야에 꽃이 피고 샘물이 흘러가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누림이 없지 전혀. 그냥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막 서로가 다툴 때는 진짜로 거칠고 황량한 들판같이 돼버리잖아요. 양편이 다.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언제 청년되는 사랑이 죽고 못 산다고 난리를 피더니 이제는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 이제. 그게 다 저주받은 땅인 광야같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다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고 생명수의 물이 광야에 물샘이 막 사방 흘러가게 만들고 그러려면 메시아가 와서 은혜로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유 주님 와서 내 마음 좀 적셔주세요 헌당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게 임해야 되는 일이지. 구원은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그랬는데 메타노에 이 말은 마음을 순수하게 바꾼다.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애기와 같은 마음으로, 애기의 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고, 흔히 무슨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뉘우친다라는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 가시덤불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그런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다. 자꾸 가시나무를 생산을 자꾸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산을 많이 해놓으면 누구를 찔러요? 먼저 자기를 찌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면 무조건 일단 가서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가서.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죠. 교회 중에 이제 하여튼 항상 남말하기 좋아하고 항상 남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마음이 거칠고 황량한 저주받은 광야 같은 마음이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고 우상숭배자가 많기에 그러한 불신과 영적 은행에서 돌이키라는 구약적인 의미인데, 종교적인 모든 범죄 행위들인 의문의 율법 행위들로부터 참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선포였다.
이 하나님은 뭐 약속이라는 것은 육체를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러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죠. 지금 그분이 지금 내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영광 중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일단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화해시키는 사람이다. 화해시키는 사람. 자, 회개하라 해놓고 나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천국이 완전히 임한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 때까지는 천국이 임한 상태는 아닌 거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이후에나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심령과 구원을 얻은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그 천국은 3772 우라노스 하늘들이라는 용어와 932 바실레이아 왕국 절대적인 통치권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다. 이제 천과 국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 그 말은 이것은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의 통치 혹은 하늘들의 왕국의 통치권이라는 뜻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천국은 실제로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늘들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늘이 어느 성경에서 보면 그 하늘 또는 참 하늘이라고 할 때 그 관사가 붙어 있는 하늘은 예수님의 영만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의미고, 그 하늘이 쌍수라고 그러죠. 일때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같이 사람의 영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영과 마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죠. 그 휘장을 육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육체를 찢어버리는 것, 제거시키는 것을 할례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영과 혼이 예수님의 영과 혼에 연합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든 하늘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 혹은 참 하늘이라는 용어와 쌍수의 그냥 하늘들이라는 용어와 모든 하늘들이라는 용어를 잘 인맥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932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개념인데, 백성들이 제일 중심이죠. 어느 나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 있어야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나라죠. 윤아무개 대통령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 의 나라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나라지
그 지리권을 위임받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람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달라고 위임 맡은 종이지, 김정은이처럼 왕은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백성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토가 당연히 있어야죠. 백성들이 있는데 영토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라를 잃고 유랑객들이 되어가지고 헤매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받아주는 나라는 없고 이제 이러니까 시온주의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그 조상들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 땅에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 해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죠. 이스라엘 해도 표상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져서 육적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실제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되어져서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가 자신들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여호와다라고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와는 개념이 다른 거죠. 세상 나라와 천국이 개념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는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황제와 황후를 다 그렇게 패하거나 죽이고 주권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일본 천황의 나라라고 이렇게. 조선의 왕이 있어도 지리권이 없었죠. 다스릴 권이 없었죠. 세금을 내도 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전쟁 비용으로 다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이지 조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얼마든지 주권을 뺏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어떤 확실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나라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못하므로 천국의 실상인 교회는 첫째 천국 시민들인 구속하신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믿는 이들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거처가 필요하다. 교회. 마지막으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각 마디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머리이신 주님과 골격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머리를 떠받드는 뼈대들이 온 몸의 골격을 일단 이루어야 살을 붙여가지고서 한 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그 영신 주님과 주님의 위임을 받은 증인들이 아주 필수적이다.
정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는 이가 하나도 양들이가 안 와. 그럼 그거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